네. 사사기를 지나서 이제 사울 왕을 지나서 사울 왕은 이방과 같은 왕. 그러니까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그 모세 여호수아로 이어지고 그 여호수아에서 누가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을 이끌 영적 리더십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들을 다스릴 지도자가 나올 것인가 라는 그 질문을 던졌는데 그 내용과는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바람에 이방 왕과 같은 왕을 요구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이방 왕과 같은 사울을 세워주셔서 그 이방 왕의 그 아픔을 이방 왕이 다스리는 그 아픔을 경험하게 하셨다고 했었죠. 같은 왕이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왕이 있고 하나님 스타일의 왕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있고 이방 왕과 같은 왕, 그 왕이 다르다고 했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거는 이전 이야기였고 이제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고 뽑으시는 다윗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통한 통치, 이걸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한 통치, 형상을 통한 통치,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통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을 두고 일을 하신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낳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슨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사람을 낳습니까? 만들었지, 창조하셨지.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대신해서,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스럽게 이 땅에 펼쳐내는 그런 존재를 말합니다. 중재자죠. 중재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아담을 당신의 아들로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누가복음 3장 38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에노스, 셋, 이게 족보입니다. 에노스, 셋, 아담에게 이르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낳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누구랑 뭐 결혼을 해서 낳았다는 겁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이 지도자의 족보입니다. 이런 게 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담이다. 이 말은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대리자, 통치 대리자.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이고, 그럼 이 사람들은 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백성들은? 그 아담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아들이죠. 근데 그렇게 진짜 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대리자, 대표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들 중에 맞이, 뭐 이런 뜻입니다. 맞이. 아들이긴 아들인데 맞이예요. 맞이라는 거는 어떤 대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명적인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아담은 그 중에서 맞이로 창조하셨고 대표자, 대리자,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이렇게 이어줄 왕과 같은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은 이 패턴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를 하신다고 했을 때, 그 사사기를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사울왕을 구했다, 이게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리더십을 통해서 통치를 하려고 했어요. 모세, 여호수아, 그 다음 그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한 통치, 대리 통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 아들이라는 이름이 또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누구도 쓰냐면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스라엘 자체가 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집합적 아담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아들이라는 이름 아까 다시 말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펼치고 싶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 땅으로 해주는 대리자, 중재자, 그런 역할을 아들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죠. 왜? 하나님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온 열방의 빛으로, 온 열방의 복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 집합적 아담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왕도 하나님의 아들이죠, 당연히. 이렇게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의 왕한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했을 때는 어떤 생각을 딱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이나 그 백성의 리더, 그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해주는 통로구나. 사명적 언어. 하나님의 아들은 사명적 언어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했을 때,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뭐 예수를 낳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명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행하실 그 비전, 그 언약을 대리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으로 펼쳐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아담적 존재로서, 이스라엘적 존재로서, 또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적 존재로서 역할, 사명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펼쳐주실 그 인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거 예수를 통해서 예수와 연합된 그런 성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제 너희도 나의 아들이다, 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있는 거예요. 이 사명적 언어지, 너네들만 잘났다 이 소리가 아닙니다. 너네들을 존귀하게 하는 이유는 모든 이들을 존귀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이해가, 우리가 좀 일단 선 이해가 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선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이제 아들이라고 했을 때 이해가 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인 이스라엘을 통치할, 하나님의 아들답게 통치할 또 아들이 있어야 되죠. 마지. 그게 이제 다윗으로 등장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아들은 또 왕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스라엘도 왕이죠. 왕적 존재, 집합적 왕, 온 나라를 통치라는 건 뭘 했어요? 섬김과 보호. 하나님의 뜻스럽게 섬김과 보호. 그리고 또 이 다윗도 왕이죠. 왕적 존재고, 다윗도 이 왕적 존재를 통치하는 왕이죠. 자, 이 왕은 이방 왕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방 왕과는 달라요. 이방 왕은 이제 지네가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신을 만들어낸다 그랬죠. 신을 만들어내서 지네 왕권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신을 써먹는 거, 신을 써먹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 백성들과, 자기가 통치하는 백성들과 자기를 질적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할로 다르다는 게 아니라, 사명으로 다르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차이가 난다고 그렇게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백성들과 절대 인격적 연합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그 통치 방법이 섬김과 보호가 아니라 착취, 억압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통치하는, 내가 너희를 통치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너희를 착취하고 억압해서 뺏어가겠다 이런 뜻이지,
내 걸 주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너에게 줌으로써 너희를 이롭게 하겠다. 이런 하나님 나라적 통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적으로 자기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착취와 억압이라는 방법으로 통치를 하고 그 다음에 신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예. 있지도 않은 신을. 왜?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이런 게 이방 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왕은 뭐냐면은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 실제로 계신 하나님,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일단 있는 거예요. 이 전제가 이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실제로 살아계신 이 하나님과 연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합돼야 돼요. 인격적으로. 그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과 위로는 하나님과 연합. 근데 더 특이한 거는 아래로는 백성들과 또 연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합이라는 것은 인격적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과 나는 다르지 않아요. 백성들과 다윗은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백성 중에 한 명이에요. 백성 중에 한 명이에요. 아들 중에 한 명일 뿐이에요. 맞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과 연합을 해서 백성들의 모범이 돼야 돼요. 어떻게 보면. 네, 모범. 가장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이해되시죠? 가장 온전한 백성. 온전한 백성이 돼야 돼요. 가장 모범적인 백성.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쳐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로는 또 하나님 앞에 항상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통치를 가장 깊숙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통치를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어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일단 왕이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가장 깊숙이, 가장 잘 받아야 됩니다. 이방 왕은 신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지가 막 만드는 거 싶은데 만들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를 가장 백성들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받아야 될 통치를 가장 먼저, 가장 모범적으로 받고 그 자기처럼 또 이 백성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처럼. 왕처럼 백성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완전 다르죠. 이방 왕과는 완전 다릅니다. 이게 왕이라고요. 그러니까 백성들과도 하나가 돼야 되고 인격적으로 정말 삶적으로 질적으로 하나예요. 그렇지만 그런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의 백성스러운 백성이 돼야 되고 그 말은 즉슨 하나님의 통치를 가장 깊숙하게 받아들이고 가장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통치대로 가장 살아가면서 그 자기스럽게 백성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꼭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그래요. 원래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가장 참 이스라엘입니다. 이해되시죠? 참 이스라엘, 참 다윗입니다. 이게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합, 다시 제가 아까 또 말씀드렸죠. 연합이라는 말을 제가 일부러 썼는데 연합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이게 신약 성서에도 연합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움을 받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 뭐 이런 그 말을 통해서 예수와 연합된 이 연합이라는 말을 쓰죠. 근데 요거를 단순히 철학적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연합이란 뭘까? 뭐 이렇게 국어 사전적 의미로 들어가면 안 돼요. 연합이라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경은 이 연합이라는 것이 이 성경 이야기에서 어떻게 녹아져 있나, 그게 연합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연합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 성서적으로 보면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연합이란 길을 따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제 다윗이라는 왕이 나오고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후에 후대 왕들이 어떻게 평가가 되어지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후대 왕들이 누구의 길을 따랐다, 누구와 연합됐다라는 걸 통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후대 왕들이
누구누구는 포악한 삶을 삶으로써, 포악한 통치를 함으로써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이렇게 나와요. 그 말은 얘는 여로보암과 연합이 된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누구는 다윗의 길을 따랐다. 이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들, 통치 대리자들을 평가할 때 누구의 길을 따랐다. 그러니까 얘가 잘못 살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얘는 누구와 연합되었다. 여로보암과. 얘는 다윗과 연합되었다. 이 말은 즉슨 얘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얘는 다윗의 길을 따랐다. 얘는 여로보암과 연합된 삶을 살았다. 얘는 다윗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랬을 때 이것과 신약 성서에 나오는 우리는 예수와 연합되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합이라는 거는 단순히 연합돼서 이런 게 아니라 그 대상이 누군지 그 대상에 대한 알미 필요하고 그 대상이 어떻게 왜 이렇게 했는지를 알아야 되고 내가 나 이분과 연합될래. 나 이분의 길을 따를래. 이게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 연합이에요. 얘네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면서 나는 다윗과 연합돼서 다윗 왕조야. 나는 다윗 언약을 받은 존재야. 이렇게 했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얘네들이 지네 스스로 맨날 나는 다윗의 언약의 왕이기 때문에 나는 왕조는 영원할 거야. 나는 영원할 거야. 라고 말을 해도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이건 끝이에요. 여로보암과 연합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연합. 이게 변하지 않습니다. 신약에도. 이런 것들을, 이런 배경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합이라는 것은 기계적 연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격적 연합입니다. 성경은. 인격적 연합. 진짜 인격적으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의 마음과 그의 삶과 그가 동일하게 정말 그가 느꼈던 것, 그가 행하려고 했던 목적, 이유, 이런 것들과 아주 인격적으로 연합, 하나님과 연합, 백성들과 연합, 또 이 백성들은 이 다윗 왕과 연합, 이 연합, 이 연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합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 왕에 대한 것을 잘 알려면 왕을 하나님이 왜 세웠냐? 연합시키려고 세운 겁니다. 왕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는 왕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적 백성들을 하나님과 딱 연합시키려는, 하나님과 백성이 온전하게 하나가 되고 인격적으로 연합이 되기 위해서 세워주신 중재자,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대표이고 맞이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게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와 연합을 위해서 세운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이런 구약적 패러다임을 알고 있어야지 신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단어들이. 철학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구약의 스토리 안에서 이게 어떻게 쓰였는지 어떤 걸 말하려고 하는지를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단어를 가지고 국어사전을 찾으면 안 됩니다. 국어사전 당연히 참고를 해야 되지만 올바르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단어가. 그래서 항상 부족합니다. 단어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속에 일단 우리 마음을 먼저 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쉽게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저는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실 때 첫 번째 뭐 한다 그랬죠? 지명. 이거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어떤 큰 흐름이에요. 지명, 기름 부음. 근데 이거는 약간 비밀리에 잘 확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할까요? 그렇게. 이 전에 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에 어떤 왕이 있기 때문에 얘한테 걸맞는, 얘가 딱 마음에 들어하는 얘가 원래 왕으로 세우려고 후임으로 세우려고 했던 존재였으면 크게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몰래 해야 됩니다. 몰래. 이건 약간 은밀하게 행해야죠. 만약 걸리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지명을 하면 또 두 번째는 증명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얘가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돼야만 하는 그런 난 될 만한 제목이다 라는 것을 증명을 보통 전쟁에 대한 승리, 전쟁 승리, 내가 이겼다, 내가 이긴다 라고 하는 전쟁 승리로서 증명을 해내죠. 세 번째는 이제 증명이 됐으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대관식을 화려하게 확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왕을 세우는 패턴인데 사울은 이걸 실패했다 그랬죠. 사울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명당했어요. 지명받았어요. 근데 블레셋을 죽이라고 했더니 안 죽이고 막 다 깔고 있었습니다. 막 도망갔어요. 그냥 무시했어요. 왜? 무서우니까. 그래서 좀 실패했어요. 다시 지명받습니다. 제비뽑기. 막 원래 기름 부음 받아야 되는데 제비뽑기로 두 번째 지명 이상해요. 두 번째로 지명당합니다. 이게 첫 번째가 실패했더니 두 번째 지명은 어떻게 받냐? 제비뽑기로 받는다고요. 기름 부음이 아니라. 그래서 시작부터 이상합니다. 그래서 증명을 해내는데 블레셋을 이기는 게 아니라 암몬 족속을 이긴다 그랬죠. 블레셋은 시원하게 이기지 못해요, 항상. 그래서 어떨결에 확증을 받는데 이 불안했던 것이 이 확정이 된 후에 또 불안한 행보, 막 이방 왕처럼 행동하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행보를 통해서 취소가 됩니다. 어차피 확실하게 지명받은 존재도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기름 부음으로 왕이 된 존재가 아니에요. 기름 부음이 취소가 됐습니다. 처음에.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망했고 요 패턴을 잘 기억해 보시면 아담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아담도 하나님의 왕이었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아담도 하나님의 언약을 펼칠 중재자였어요. 아담도 하나님께서 지명을 하셨죠.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이 성령이에요. 기름 부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증명을 해야 됐어요. 왕으로서. 그게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시고 거기를 지키고 거기서 올바르게 그 선악과를 먹어서 네가 왕이 돼서 네가 진짜 왕이 돼가지고 네 마음대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시죠? 선악과 이거 했나요? 재판? 선악과는 그 전체적으로 보면 이 재판하는 나무,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왕의 가장 역할이 정의를 세우는 거거든요. 정의와 공의. 그럼 선악과가 있다는 것은 이 상징적으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여기서 이제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통치를 하는 곳.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거는 네 정의와 공의를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네 주관대로, 네 멋대로, 네 뇌물 받고 네가 원하는 대로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네가 스스로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흘려주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라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증명을 했어야 됐어요. 이 사단이 왔을 때 얘네가 막 헛된 말로 속임수를 하고 네가 왕이 돼야지, 네가 하나님이 돼야지, 네가 이런 말을 했을 때 무찔렀어야 되는데 내가 왕으로서 증명을 해보였어야 되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쫓겨나는 겁니다. 확증을 못 받았어요. 아담은 확증된 기름 부음 받은 확증된 왕이 아닙니다. 이것을 완성한 분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제2의 아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2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실패했죠. 그러니까 증명해서 실패했어요. 이것과 똑같이 사울도 실패한 아담의 길을 간 겁니다. 사울도 실패한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그 실패한 아담들의 모임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실패한 아담의 세상. 실패한 아담이란 뭐냐? 누가 다스리는 세상이다? 실패한 아담이란 스스로 하나님 된 존재들, 누구의 유혹을 받고 사실은 누구의
스스로 하나님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사단의 종이라는 겁니다. 왜? 아까 아담을 보세요. 아담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지만, 스스로 하나님이처럼 높아지려고 했지만, 그 창세기를 보세요.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는 거잖아요. 사단의 종이잖아요. 스스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뭐다? 사단의 종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게 창세기입니다. 너희들,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 된 존재들, 스스로 왕된 존재들,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이방의 왕의 모습을 한 존재들은 모두 다 사단의 종이다. 사단의 종이지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진 게 아니다. 오히려 더 낮아진 거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러한 것이 바로 세상이다. 이런 거죠. 세상. 세상의 왕. 세상의 통치.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렇게 어그러진 아담의 길로 갔고 아담과 연합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이미 연합이 되어 있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미.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다윗의 형에게 말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다윗의 형을 봤더니 용모와 키가 괜찮아요. 이거 사울에게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용모와 키를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용모와 키를 보고 사울을 뽑았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진짜 하나님 나라의 왕을 내가 보여주겠다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게 사울한테 한 얘기는 아니지만 사울이 뽑혔던 그 이유를 여기서 말하면서 사람은 그렇게 본다. 이 말은 사울은 사람이 뽑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방과 같은 왕. 그 소리를 은연중에 깔면서 이제 사울을 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너 또 사울과 같은 왕 뽑지 말라 이거고 이제 나는 중심을 본다. 이 말은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이미. 사무엘상 16장 17절에서 19절 보면 사무엘상 16장 17절에서 19절 보면 사울이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이 사울이 좀 약간 상태가 안 좋아져가지고 이제 그러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찾아보고 있으면 나에게 데려오라. 수금을 통해서 이 귀신을 내쫓으려고 하는 거죠. 젊은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사울에게 대답했다. 잘 보세요. 이건 다윗이 어렸을 때인데 이 기름 부음 받고 나서 거의 얼마 안 있을 때인데 제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그런 아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수금을 잘 탈 뿐 아니라 용사이며 용감한 군인이며 말도 잘하고 외모도 좋은 사람인데다가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다윗은 하나님께 왕으로 지명을 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왕은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합한 자였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지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이게 이해되시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이게 나단 그런 게 사명적 언어라 했죠. 하나님의 형상 제2의 아담. 시편 2편 6절에서 7절 보면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 하신다.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다. 이게 오늘 낳았다. 이게 뭐냐면
오늘부터 네가 진짜 왕으로 확정이 됐다 이 소리예요. 이게 누구한테 쓰였냐면 예수 그리스도한테 쓰였죠. 내가 나의 아들이다. 너희들은 저의 말을 들어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얘가 왕이다라는 소리예요. 다윗의 자손이고 왕이다. 얘가 나의 사명을, 나의 언약을 세상 가운데 펼쳐낼 존재이다 라는 거죠. 어쨌든 이 다윗은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왕으로 지명이 됩니다. 자, 이제 지명이 됐으니까 뭘 해야 됩니까? 증명을 해야 되죠. 지명을 되게 구석에서 받았어요. 왜? 이게 위험한 거예요. 지명은 사울한테 죽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지명받은 거는 사무엘상 16절 13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무엘은 거기에서 떠나 라마로 돌아갔다. 지명을 기름을 부으니까 성령님이 감동이 오시다. 이 기름 부음과 기름 부음은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의 그 어떤 표지입니다. 표지. 그리고 상징이고, 또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 구약 성경의 왕, 제사장, 선지자들의 그 통치자, 하나님의 통치자. 처음에는 아담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런 사명적. 이거 약간 번외로 말씀드리면, 오늘날에도 성령이 부어졌다 이 말은 뭐냐면은,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성령이 부어졌다 이 소리는 이런 뜻이에요. 기름 부음이 임했다. 성령님이 임했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뭐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너에게 성령이 임했다. 이거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나는 하나님을 성령님이 임했다 이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하나님 나라의 선지장적 존재로 내가 됐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소리는. 그래서 오늘날에 내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제사장,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성령을 안 받았다는 소리예요. 그럼 성도들이 아니에요. 성도들도 성령을 받았으면 이 소리입니다. 하나님께 지명을 당했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증명을 해야 되죠. 증명을 어떻게 하냐면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이게 증명이에요. 다 사울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울이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었을까? 그 나이, 어린 나이. 걔는 블레셋 물리치라고 했을 때 도망갔습니다. 근데 다윗은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무찌릅니다.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지명된 다윗은 자신이 왕의 자격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해 보일 필요가 있었다. 다윗은 그것을 멋지게 보여주는데 그것이 골리앗 사건이다. 골리앗 사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다윗의 왕으로서 증명해 보이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을 통해서 골리앗을 무찌르는 걸로 많은 설교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내용 자체만으로. 그러나 성경에 전체적으로 흐르는 것을 보면 핵심은 다윗이 하나님 나라의 왕임을, 기름 부을 자격이 있었던 왕임을 증명해 보이는 증명 사건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울까지 벌벌 떨고 있었어요. 사울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 그 말은 뭐냐? 모든 사람들이 이방 왕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을 때, 이방 왕은 뭡니까? 무력, 권력, 힘 이런 걸로 통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힘이 세고 나보다 무력이 세니까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가 니까지 무시하니까 거기에 그냥 받고 있는 거예요. 그 통치를. 이게 이방 같은 모습입니다. 이방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게 패턴. 힘의 원리.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원리를 갖고 있던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의 형상임을 보여줌으로써 뭐라고 하냐면은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야훼 최박, 하나님이 하나님이 전쟁은 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전쟁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무찌르신 분이다.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통치자, 하나님의 대리자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무찌릅니다. 이 완전 비교가 되는 상황. 완전 비교가 되는 상황. 하나님 나라의 왕과 세상 이방 왕의 왕이 완전히 비교가 되면서 다윗은 사울과 같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것이 확실하다라는 증명하는 순간입니다. 번외로 말씀드리지만 블레셋은 나라 이름이 아닙니다. 블레셋은 5 도시들이 연합된 도시 연합체예요. 그래서 다윗은 돌을 5개를 들고 갑니다. 왜? 골리앗은 그 5개 연합체 나라 중에 하나의 대표예요. 그 중에 하나의 대표. 그러니까 5개를 돌을 들고 간 이유는 한 놈씩 죽이겠다는 거예요. 5 나라의 5 도시의 연합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이란 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 블레셋은 가드 잊어버렸는데 5개의 이거 연합. 먼저 골리앗. 그러니까 골리앗은 다윗은 5개를 다 쓰려고 한 게 아닙니다. 이게 한 사람 앞에.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았냐면은 블레셋은 5놈이니까 장수가 하나, 둘, 셋, 5개 가지고 가면 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 쓰고 이제 그 다음 나와야 되는데 다 도망갔어요. 골리앗을 물찌르는 거 보고 다 도망갔어요. 그 한 명씩 나왔어야 되는데. 야, 이런 믿음입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막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뭐 하나는 믿음,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이렇게 제발 이건 아닙니다. 근거 없는 이런 얘기. 뭐야? 나도 할 수 있겠다. 하나는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함. 하나는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거 아니고 5 도시 연합체예요. 블레셋은. 그래서 돌을 5개 들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4개는 쓸 필요가 없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보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맛보고 이 사람들이 얘네가 믿는 신은 우리와 같이 우리의 왕권을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진짜 모든 것이 그분께 속해 있구나를 직감적으로 깨닫고 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다윗은 증명을 해 보이죠. 자,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냐? 확증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여기 확증이라고 한다면 여기 사이에 이방 왕에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대 근동의 왕이 되는 패러다임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왕은 여기 하나가 뭐가 추가가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 고난입니다. 자, 고난. 이거는 이방 왕에는 없어요. 이거는 고대 근동의 패러다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고대 근동 이야기를 그 패러다임을 통해서 그러니까 당시 시대의 역사, 당시 시대 배경을 통해서 1차 청자가 당시 사람들이니까 당시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지만 뭔가는 달라요. 항상. 창조 이야기도 고대 근동 신화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달라요. 다른 것 때문에 이게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냥 이게 고대 근동을 따라한 게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완전히 다른 걸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뺏긴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얘네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걸 통해서 다른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지. 거기에 그 메시지가 뭐냐면 이 고난입니다. 이거는 이방 왕에는 없어요. 자, 이 고난을 받을 때 다윗이 썼던 게 시편들이 많죠.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을 때 무엇을 인용을 많이 했는지 아십니까? 시편이에요. 다윗이 고난받을 때 썼던 시들. 왜? 그냥 예수님이 다윗이니까 이런 게 아니라 이 패러다임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명을 받고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내쫓으면서 사단은 나에게 결박됐다. 이게 뭐냐?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사단을 무찌르는 겁니다. 그래서 증명을 해 보였는데 또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돼야 되는데 고난을 받죠. 오히려 핍박을 받고 도망가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고난을 받죠. 그러면서 뭐를 인용하냐? 다윗을 인용합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이 메시지,
이걸 알아야지 이게 이해가 되는 거지. 이거 다윗은 이건 예언도 아닌데, 예언이 아니에요. 뭐 앞으로 뭐 이런, 아니면 이렇게 돼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다윗이 고난을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것들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이야기는 이 다윗의 삶, 다윗이 왜 이렇게 받았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 고난이다라는 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형상, 참 인간으로서, 참된 인간, 참된 모범적 인간으로서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의 중심에 합했지만 부족한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하나님이 난 너가 너무 좋아 이렇다고 해서 얘가 완벽하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여겨주시는 경향이 있어요. 어떠한 조금만 그것만 있어도. 이게 하나님의 스타일입니다. 과장법이에요. 하나님 맨날 과장하세요. 난 너가 최고야. 이게 과장입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일단 과장법으로 다윗을 지켜 세워주셨지만 다윗에게도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이 타락한 세상에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타락이 너무 스며들었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 속에, 다윗의 삶 속에 타락이 너무나 하나가 되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아니고서는 빼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 고난은 회복의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회복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거지 파괴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이 고난 아담은 고난 없이 왕이 됐죠. 아담은 왜? 타락 이전이니까. 그래서 그 후는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타락이 너무 스며들었어요. 자, 다윗은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적 인물입니다. 다윗은 실제 역사적 인물이지만 상징적 인물이라는 건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하나님에 의해서 폐위된 사울. 이미 사울은 폐위됐어요. 그러나 권력이 있습니다. 이미 폐위됐으나 아직 폐위되지 않은 이 사이의 왕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폐위됐으나 폐위되지 않은 왕에 의해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이미 폐위됐으나 이 사단의 종 인간왕. 인간왕은 지네가 진짜 왕인 줄 알지만 사실은 사단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단을 막 무찔렀어요. 너네가 다 끝난 거예요. 그러나 얘네들은 아직까지 세상에서 권력이 있기 때문에 다윗을 괴롭히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괴롭히는 겁니다. 근데 그 괴롭히는 것을 그대로 튀면 안 돼요. 감당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죽기까지. 왜? 그래야지 이 안에도 있던 이 안에 세상의 왕과 같은 모습들이 찢기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와 다윗의 차이점. 다윗은 자기의 찢기를 빼내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찢기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타인을 위해서, 온전히 타인을 위해서, 온전히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근거, 동력이 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데 고난을 받는 거죠. 어쨌든 이런 차이가 있지만 상징적 의미로 충분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됨을 증명하고 나서 확증받기까지 엄청난 고난의 세월을 겪습니다. 이것은 이방 왕들과 너무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이방 왕처럼 신도 아니고 그냥 같은 사람입니다. 사람과 연합이 먼저 돼야 돼요. 모범적 사람. 그 다음에 같은 형제예요. 같은 가족이에요. 또한 그의 다스림은 정의와 공의로 섬기는 것이지, 정의와 공의로 섬기는 것이지 지배와 착취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스러움을 반영하는 것이고, 그의 자녀들, 그러니까 그의 백성들도 서로 왕자와 공주로서 서로를 다스리는 거예요. 같은 형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장자인 아담, 즉 장자인 왕, 여기서는 다윗에게 속한 자로서 다윗과 연합하여 그들의 길을 따르는 겁니다. 그가 통치하는 스타일을 따르는 거예요.
그의 통치의 원리를 입각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연합입니다. 그 연합을 통해서 그에게 본받고 그에게 배우고 그에게 배워서 연합됨으로써 그와 연합된다는 것은 곧 누구와 연합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연합된다는 거죠. 왕과 연합된다는 것은 대리자니까.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인간 왕은 타락, 고통, 깨어짐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이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 타락의 고통을 몸소 경험을 통해서 이게 개선되어져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진 세상과 연합이 돼야 돼요. 먼저 타락한 세상. 이 다윗은 이 타락한 세상과 연합이 되는 모습입니다. 이 정말 이 왕 같지도 않은 그 왕들의 그런 것들을 몸소 다 받아내야 돼요. 이게 타락한 세상에서 인간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아직 회복되지 않은 그 나라에서.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다윗이 배운 건 자신의 마음에 있는 찢기도 제거가 되지만 타락한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타락한 세상에 고통받는 백성들. 타락한 왕에 의해서. 그들의 아픔을 품어주는 존재로도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자기의 잘못된 것만 개선이 되는 게 아니라 잘못이 없어도 없는 것까지 고통을 받는 이유는 그 타락한 세상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공감해주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고통을 받는다는 겁니다. 왜?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하지 않았으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은 타락한 세상을 품을 수 있는 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고난이 전쟁으로 인한 증명보다 더 핵심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는 증명의 순간입니다. 증명의 순간.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왕은 단순히 전쟁 이기면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왕은 전쟁을 이길 뿐만 아니라 고난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고난을 감당해내느냐, 고난을 모두 품어내느냐,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느냐, 이게 그래서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왕으로 삼으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해가 되시죠? 왜? 이 증명의 순간이었거든요. 진짜 왕으로서의 전쟁은 이겼어요. 사단을 무찔렀어요. 근데 이 고난, 여기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최고다 이랬잖아요. 우와 진짜 최고다, 왕으로 삼자. 그러나 예수님에게 한 가지 남는 증명의 순간이 있었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백성들은 그걸 알지 못했어요. 얘네들은 알았어야 됐어요. 왜? 다윗 왕이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해 나가는 방법 중에 고난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잘못 읽은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성경을 제대로 읽으셨고, 그래서 다윗의 삶을 재현해 내신 거예요. 자신에겐 고난이 남아있음을 예수님은 아셨죠. 여기에서 다 떠나가죠. 여기에서 다 떠나갑니다. 제자들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모범, 참된 이스라엘, 참된 다윗의 모습으로 고난을 온전히 감당해내면서 어떻게 감당해내냐? 다윗의 시편을 막 읊으면서 참아내는 겁니다. 이걸 이제 이해가 좀 되셔야 될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인간 대리왕은 연합적 존재입니다. 단순히 기능적 연합이 아니라 인격적 연합, 타락한 세상, 타락한 백성들과 연합이 돼야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됐어요. 왕은. 또한 하나님과 연합이 돼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이미 폐위됐으나 폐위되지 않은 그 왕의 다스림이 있는 세상 속에서 이미 인정이 됐으나 아직 진짜 왕으로 등극하지 않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중간에 끼어있는 이 존재, 요거를 한마디로, 이 고난을 한마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윗의 고난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윗의 고난을 요약하면 첫 번째, 다윗의 고난은 기름 부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즉 그의 고난은 그의 죄로 인한 고난이 다가 아닙니다. 죄로 인한 고난도 있어요. 그러나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것은 사울의 시기심, 이미 폐위되었지만 권력을 아직 휘두르는 왕에 의한 고난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왕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얘가 왕이기 때문에 아직 폐위됐으나 폐위되지 않은 그 왕에 의한 고난, 이 고난이 가장 핵심적인 거고요. 두 번째는 이 고난 중에 다윗은 뭘 하냐면 그 단순히 도망만 다니지 않습니다. 사울의 폭정에 의해 소외되고 배제되어 있는 사회적 약자들과 연대합니다. 이게 나와요.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있을 때 사울의 폭정에 짓눌렸던 사람들이 다 몰려듭니다. 그래서 아둘람 공동체를 이거예요. 거지들, 이런 사람들 엄청 많아집니다. 사회적 약자들과 연대하고 그들의 고난을 체휼하며 그들을 그 안에서 회복시킵니다. 지도 고난당하면서. 이 다윗은 자기도 고난 속에 있고 자기도 고통스러우면서 도망다니기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 소외된 자들의 왕으로 이미 등극이 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했지만 이미 그 구석에서는 왕입니다. 다스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펼치고 있어요. 이미. 꼭 예수님 같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중에 단순히 도망만 다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병든 자들, 그 세상의 통치에 의하면 저주받은 자들, 세상의 통치에 입각하면 버림받은 자들, 그들과 연대하고 12제자를 모으며 그 제자들의 또 제자를 모으며 그래서 또 뭔가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 안에서 이게 다윗이죠.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보면 다윗은 거기에서 떠나 아둘람 굴 속으로 몸을 피하였다. 도망간 거예요. 사울에서. 그러자 형들과 온 집안이 그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내려가 그에게 이르렀다. 그들뿐만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이 다윗을 찾아간 사람들, 다윗이 도망 중에 압제를 받는 사람들,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그리고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며 이미 됐어요. 왕이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처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 이 세상에 등극했다. 타락한 세상에 등극했다. 이러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짓눌려 있었던 자들에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다. 이것은 애국과 같은 나라들에겐 비극이죠. 그러나 이스라엘과 같이 억압되어 있던 나라들에겐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얘네가 믿는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이래. 그러면 그 하나님은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야 왕이시네? 그렇지. 그들에게 관심이 있는 분이네? 그렇지. 세상은 항상 이긴 자, 승리자, 걔네들이 만들어낸 그 신화, 걔네들의 하나님이었는데 여기는 이런 하나님이네? 완전 달라. 그는 자비하시고 인자하시며 원통하는 자를 풀어주신 하나님이야. 이게 복음이죠. 약한 그런 자들의 복음. 그러나 이런 자들에겐 심판입니다. 이 메시지는. 이러한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다윗은.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의 고난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다윗은 결코 세상적인 방법, 즉 피해 쿠데타를 통해서 왕위에 오르지 않습니다. 이걸 보여주려고 성경이 얼마나 노력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윗 이후에 지어진 거기 때문에 다윗의 왕권을 옹호하기 위해서 가장 그 핵심적인 게 뭐냐면 다윗은 절대 쿠데타를 통해서 왕위에 오르지 않았다. 이걸 보여주려고 사울이 동굴에 있을 때 죽이지 않았다. 이거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2번이나 기록합니다. 옷을 잘라갔다. 왜 이런 걸 쓰냐면은 다윗은 결코 세상의 방법으로 피해 쿠데타를 통해서 그런 식으로 세상을 이 왕위를 찬탈하지 않았다. 왕이 찬탈자가 아니다. 다윗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사울은 다윗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으나 그를 자신의 칼을 사용하여 죽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사무엘 선지자는 다윗의 왕위 등극을 합법적인 것으로 묘사하려 한다. 아, 예수님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왕위에 등극할 때 곰들아, 뭐 사자들아, 뭐 저 궁궐을 쳐들어가서 뭐 다 부셔라, 이렇게 이런 십자가에 달려 들어갔을 때 십자가에 내려와라, 내려와서 네가 왕임을 증명해, 이랬을 때 내려와서 할 수 있는데 안 하잖아.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 힘, 권력, 짓누름, 파워로 왕이 되시는 게 아니라 고난을 온전히 그 감당하심으로써 왕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다윗이 결코 사울을 죽임으로써, 세상의 방법으로써, 피해 찬탈자로서 왕위에 오르지 않는 모습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왕위에 오르는 모습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또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이 고난은 이게 진짜 아픈 고난인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세상적 권세가 없는 왕 다윗은, 이건 그의 도움을 받아 생명을 구원한 친족들로부터 배신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약자들과 연대를 했는데 나중에 걔네들도 배신합니다. 이게 예수님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막 다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다 배신합니다. 그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외칩니다. 나중에는 처음에 왕이요 막 이러다가 잘해주니까 왕이라고 했다가 갑자기 고난을 받으니까 약해지니까 배신하잖아요. 사무엘상 23장 5절 보면 다윗이 그일라로 출전하여 블레셋 사람과 싸웠다. 결국 그들을 쳐서 크게 무찔렀으며 블레셋 사람은 집짐승들을 전리품으로 몰았다. 다윗은 이렇게 그일라 주민을 구원해 주었다. 그런데 사무엘상 23장 12절 보면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쭈었다. 그일라 주민이 정말로 나를 나의 부하들과 함께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넘겨줄 것이다. 그거 예수님 같아요, 막. 그들이 정말 내가 그일라 주민을 구원해줬는데, 하나님, 얘네가 정말 우리를 배신해서 사울한테 우리를 넘겨줄 것입니까? 물어봤더니, 넘겨줄 것이다. 이런 말 듣습니다. 이렇게 배신당하는 모습. 자기가 믿었던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는 모습처럼. 또 다섯 번째, 다윗의 고난 이야기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다윗의 모습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했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자였고 그렇게 훈련되어져 갔습니다. 고난 속에서 다윗은 그 상황에서 완전히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며 그 와중에 함께 고난하는 자들과 연합하고 그들을 위로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배반을 당했지만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그렇게 만들어져 갔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시편과 같은 많은 시들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그러한 삶 속에 있는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완전히 이해한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 중에 예수님은 이 시편을 위해서 자기 고난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거는 발버둥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냐면은 내 고난은 헛된 고난이 아니다. 내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만들어주시는, 진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고난이다.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증명을 받고 있는 순간이다라는 것을, 그 믿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수 참된 인간이셨으니까 그러기 위해서 시편을 활용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시편을 그냥 응용한다는 거예요. 사울의 길을 가면서 지 잘못 때문에 짓는 고통, 지 잘못 때문에, 지 욕심 때문에 받는 고통을 가지고 시편을 응용하면서 나를 이 고통에서 구원해달라고,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과 인격적으로 연합이 된 상태에서 성경의 길을 따르면서, 다윗의 길을 따르면서 시편을 응용해야지 이게 시편이지, 사울의 길을 따르면서 다윗의 시편을 응용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가 사울의 길을 따르고 있는지, 내가 다윗과 연합되어 있는지, 내가
다윗과 연합되었는지, 내가 여로보암과 연합되었는지, 이거를 먼저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편들, 이런 타락한 세상이란, 다시 정의합니다. 타락한 세상이란 폐위되었지만 권력을 휘두르는 왕이 지배하는 세상. 타락한 세상은 뭐냐? 이미 폐위되었지만 아직도 그 폐위된 왕이 권력을 휘두르는 세상. 이미 폐위된 사단, 그러나 그 사단이 아직도 권력을 휘두르는 세상. 이걸 타락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선택되어지고 자라가는 동시에 회복을 일구어내는 유일한 길이 고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반드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세상은 아직까지 사단이 휘두르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 고난 속에서 뭐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다윗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이게 메시지인 겁니다. 결국 네 번째, 진짜 이제 확증이 됩니다. 지금까지 무슨 말씀드렸냐면 고난을 말씀드린 거예요. 지명 말씀드렸고, 기름 부음 받는 거, 증명 말씀드렸고, 골리앗 사건, 고난 말씀드렸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윗은 확증이 됩니다. 사무엘하 5장 3절에서 5절,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왕을 찾아오니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언약을 세웠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다윗은 30살에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헤브론에서 7해 6달 동안 유다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0해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확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면 우리가 나중에 고난받는 종 이런 걸 통해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스라엘 하면 세트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됐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 이스라엘 안에서 왕이 회복됐다, 선지자가 회복됐다, 제사장이 회복됐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종이다 이러면 하나님의 종되게 만들어내는 이 역할이 기본적으로 세트로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그 세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면 얘네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들을 아들답게 하는 진짜 대표다, 이게 그냥 기본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참된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됩니다. 선지자, 나단 선지자. 자, 이 선지자는 뭐냐면은 이방 왕은 지 멋대로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왕은 절대 지 멋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아담의 길입니다. 그거. 그래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해야 돼요, 왕. 그리고 이 왕이 그걸 못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붙여준 게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계속해서 왕을 견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그러지면 선지자가 가서 제대로 해라 이렇게 하면, 네가 왕이냐? 진짜 왕이냐? 네가 아담이냐? 네가 사울이냐? 사울의 길을 갈 거냐? 이렇게 해가지고, 왕은 그래서 선지자와 연합이 돼야 되지만 친해지면 안 됩니다. 거리가 있어야 돼요. 연합이 되지만 연합이 될 수 없는 존재, 왕과 선지자의 관계.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언약, 증거막이라 했죠, 성전. 그 증거막을 통해서 또 이 백성들을, 또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왕, 선지자도. 그 백성들을 또 하나님의 그 제사장, 어떤 제의적인 그런 또 역할을 대표하는, 백성을 대표하는 게 또 이 제사장이고요.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세 가지 기능이죠. 어쨌든 간에 이 다윗은 이제 진짜 왕위에 올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다윗은 모범이에요. 백성의 모범. 왜? 고대 근동의 왕들은 자기 백성들과 자기와 질적 차이를 만들어내기 원했어요. 나는 이거를 한다. 너네는 하면 안 돼. 왜? 나는 왕이니까. 이게 세상의 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왕은 모범이 돼야 되는 존재예요. 참된 백성. 내가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를 따라와. 이게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희들도 해라. 나가 이걸 안 하니까 너희들도 하면 안 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완전 다르죠.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에요. 나를 따르라. 이게 진짜 왕입니다. 여호수아, 모세, 나를 따르라. 세상의 왕. 나는 하고 너는 하지 마. 그래서 모범으로서의 다윗.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들과 다른 존재가 아니라 가장 하나님의 백성다운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왕에게 요구되는 사항들, 하나님 나라의 왕에게 요구되는 사항들은 다 백성에게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이런 말을 합니다. 왕하 23장 25절 보면 이와 같이 마음을 다 기울이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 기울여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주님께로 돌이킨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그 뒤로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은 진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다윗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왕과 이방 나라의 왕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온전한 인간입니다. 참된 인간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존재이고, 이방 왕은 지가 진짜 신의 아들이라고 걔네도 그래요. 근데 걔네는 너네들과 나는 다르다. 인간과 연합이 안 돼요. 왜? 지네들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기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거.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쉐마를 선두에서 실천하며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며 그것을 본받으라고 외치는 그런 존재. 그게 하나님 나라의 왕이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합한 자. 마음에 합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마음을 따르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자라는 뜻이에요. 마음에 합한 자는. 얘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얘는 내 마음을 따라서 행하는 자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이 뭐 말씀을 하시면 그 말귀를 알아듣는 자. 이 말이랑 똑같은 거죠. 제가 이전에 했었던. 그게 다윗입니다. 이건 뭐 당연히 모든 백성들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라고 불리는 겁니다. 장자. 그 말은 차자가 있는 거예요. 장자는 차자들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 존재 아닙니까? 같은 아들로서. 다윗은 또 어떤 모범이 됐냐면 회개의 모습 있죠. 회개.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의 책망을 듣자 곧바로 하나님께 꾸꾸러진 모습. 즉 자기의 주제를 알았어요. 다윗은. 자기는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어야 되는 존재지 백성들과 다른 나는 막 죄를 지어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나도 백성이다. 이걸 알고 있던 왕이에요. 다윗은. 그래서 그 다윗을 견제하기 위해서 있었던 선지자. 어떻게 보면 영적 권위는 선지자가 높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선지자가 책망하자마자 바로 다윗은 꼬꾸라집니다. 정말 나는 진짜 백성이 모범이 돼야 되는데 백성들아 나처럼 간음을 해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 잘못된 거다라는 걸 깨닫고 백성으로서 정말 온전한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회개의 모습. 그게 시편에 나오죠. 이 회개의 모습. 사울? 절대 안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하니까 바지끈을 붙잡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내 권위가 있는데 미직합니다. 이게 세상의 왕의 모습. 자기가 백성인 줄 모릅니다. 참된 백성이 돼야 되는지 모릅니다. 정체성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왕됨을 살아감에 있어서 부딪히는 여러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그걸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 탄원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많은 백성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도, 시편의 찬양들은 우리가 굉장히 소중한 보물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이 다윗의 길을 이해하고 있는 자들이 많이 읽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 그 예수님의 길을 가는 자들만이 읽을 수 있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인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비전을 알아보겠습니다. 뭐 이건 안 해도 다 알죠. 이사야서 55장 3절에서 7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의 사명은 곧 이스라엘의 사명입니다. 이해되시죠? 이 세트니까. 다윗의 사명, 이스라엘 사명, 선지자의 사명, 이스라엘 사명, 제사장의 사명, 당연히 이스라엘 사명이죠.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만들어내는 게 얘네들이니까.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적은 뭡니까? 세상의 빛, 소금. 다윗의 사명은 이스라엘 사명입니다. 왕은 가장 모범적인 하나님의 백성이고 온 백성이 따라가야 될 길입니다. 길. 다윗은 길이에요. 백성이 따라가야 해요. 그렇죠?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라고 했을 때 내가 생명이다. 나를 따르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다. 똑같은 거예요. 이방의 왕을 절대 생각합니다. 이방의 왕이 내가 길이다. 나를 따라라. 이렇게 하는 거 봤습니까? 지네들만 누려야지. 다 이방 왕처럼 따르면 나라 망합니다. 그게 로마죠. 로마 나중에 망하잖아요. 왕처럼 다 그렇게 하니까. 다 잘 살아가죠. 귀족들이. 주제 파악 못하고 다 왕처럼 그렇게 화랑방탕하게 하다가 망하지 않습니까? 그 이방 왕을 생각하면 안 돼요. 다윗은 아담의 사명을 이어받은 자죠. 당연히. 아담의 사명을 이어받은 자로서 결코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닙니다. 아담은 온 인류의 아버지잖아요. 그것처럼 다윗도 온 인류의 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온 열방이 이스라엘과 연합되게 만들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왕, 선지자, 제사장,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참된 이스라엘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고 이 이스라엘과 온 열방은 이스라엘은 온 열방의 왕과 같은 연합적 존재잖아요. 그래서 온 열방은 이스라엘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온 열방은 이스라엘과 연합이 돼야 돼요. 연합이 뭐냐? 길을 따르는 거라 그랬죠. 이스라엘과 연합, 이스라엘의 길을 가서 정말 이 왕선지자 제사장이 온 열방의 왕선지자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이게 아담의 역할. 빛과 소금이 돼. 자, 이런 것들. 이런 자들에게 이제 할례가 필요 없죠. 할례는 뭡니까? 구분을 시키는 거예요. 왜 구분이 돼야 되냐면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구분의 표지가 없으면 얘네들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똑같아져 버려요. 그냥 혼합주의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표지로 그 할례를 만들어요. 할례. 그러나 온 열방이 이스라엘을 돌아오면 할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왜 나눠요? 하나인데.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등극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이스라엘이 되셨다. 이스라엘의 사명을 회복시켰다고 했을 때 할례가 없어지는 겁니다. 할례가 없어지고 음식법, 막 구별을 하는 거, 구분했던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로 연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나중에 막 할례 막 이런 자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스라엘 사명을 완성했다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전이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온 땅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필요 없어요. 율법은 이스라엘의 사정에 맞게 계속해서 변해간다죠. 그럼 율법이 변해야죠. 온 열방이 하나가 되는 율법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 것들은 그 안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거 할례는 왜 나왔죠, 근데? 할례가 왜 나왔지? 연합. 이스라엘과 연합이 돼서 이스라엘 사명. 이것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내려오는 언약의 열매죠. 아브라함이 네가 너를 통해서 온 백성에게 복을 주겠다. 온 열방의 열국의 만국의 아버지로 너를 만들어 주겠다. 자,
이런 거죠. 이게 이 열매, 이 아브라함의 열매가 다윗입니다. 아브라함은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온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꿈꾸고 계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어지고 백성과 다윗이 온전하게 연합되어지고 그래서 온 열방이 이스라엘과 온전하게 연합되어지고 연합 그 길을 따르라. 그래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의 통치가 온 열방에 미치는 그러한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질 것을 꿈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명을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고 회개해야 됐어요.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겼고 외식했으며 사명이 아니라 특권 의식을 가지고 율법의 요구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율법은 지키면서 율법의 요구는 어겨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이건 이제 나중에 그랬다는 거고 지금까지 좀 잘 나가고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다윗 언약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에서 16절 보면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이게 다윗 언약입니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 뭡니까? 뭐 많죠. 아브라함, 이삭 이런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과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의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게 하고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전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를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너를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 평안히 살게 해주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어주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너에게 왕조를 만들어주겠다.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해주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내가 사울에게서 나의 총애를 거두어 나의 앞에서 물러나게 하였지만 너의 자손에게는 총애를 거두지 않겠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여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이게 그 유명한 다윗 언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 언약을 조건 언약인지 무조건 언약인지를 궁금해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그 후손은 다 이 언약 때문에 아무리 잘못을 해도 결코 다윗 언약이 폐위가 되지 않는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다윗 언약이 뭡니까? 다윗 언약은 영원하죠. 왜? 하나님의 비전이니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속에 있는 거니까 당연히 영원하죠. 그러니까 이게 영원하다는 게 아니고 이거를 통해서 하려고 했던 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 언약은 이런 것들은 다 조건적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여기에는 그러나 네가 개떡같이 하면 망한다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그런 이유는 다윗에게 주어졌던 이 언약의 시점이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진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윗은 그 하나님의 백성의 길로 살아갈 모든 마음의 준비와 모든 열정과 모든 마음이 결단이 다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주는 거죠. 그러나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솔로몬은 그 이전에게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뭐라고 하냐면
다윗은 세상을 떠날 때 가까워져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였다. 왕상 2장 1절 4절.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 난 죽는다. 그러나 너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내 자손이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제 길을 성실하게 걸으면, 뭐 조건이 엄청 많아요. 내 앞에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제 길을 성실하게 걸으면 이스라엘의 임금 자리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다윗의 언약을 다윗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은, 나는 이제 내 후손들이 막 그냥 이제 이 언약 때문에 다 영원하구나 이렇게 생각 절대 안 했다는 겁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을 아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솔로몬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이제 솔로몬의 수준에 맞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다윗 언약은 다윗의 수준에 맞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수준에 맞게. 그럼 이제 다윗은 솔로몬의 수준에 맞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들은 걸. 그 똑같이 말 안 합니다. 왜? 솔로몬 수준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풀어주죠. 내가 나처럼, 어떻게 보면 나처럼, 다윗에게 아까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성실하게 걸었다고 나왔으니까, 다윗을 평가할 때.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처럼 살았으면, 나처럼 살면 영원할 것이다. 이 소리예요. 자, 내가 정성과 마음을 다 기울여서 네 길을 성실하게 걷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에서 요구하는 길을 걷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러면 영원할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소리예요. 자, 이해가 되죠? 조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이 어떻게 이해했냐? 다윗의 수준에 맞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이건 어떤 이야기, 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경이 있는 거고 다윗에게 왜 말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 말한 것만 가지고 분석을 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안 돼요. 항상 배경, 문맥, 뉘앙스 이런 거 있잖아요. 뉘앙스. 아니 말라기에서 시험해봐라 이랬더니 시험해 봐도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그 뉘앙스가 그 이야기, 뭐 시험해보라 했더니 성경에 시험해보라고 나온다. 시험해봐. 이게 뭡니까? 나가 죽어라 이랬더니 네 나가 죽겠습니다. 이건 똑같은 겁니다. 배경, 문맥, 뉘앙스, 말투, 이런 게 있는 거지. 아니 무슨 로봇입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무슨 철학 조직신학 책이 아니에요. 스토리예요, 스토리. 그래서 이런 거 이해되시죠? 다윗은 이렇게 딱 이해하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맞게 얘기를 한 거니까 나는 얘한테 맞게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한테는 뭐하러 이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예정하셨어. 너는 흔들려도 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너를 끝까지 놓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근데 하나님은 날 끝까지 놓지 않으니까 난 막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너 그러다 망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너를 이미 버렸어. 구약 성경 봐.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이 출애굽 시켰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모두 엎드려져서 멸망했잖아. 그렇게 불순종하면 너도 망하는 거야. 돌아와야 돼.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것만 딱 끊어가지고 봐라. 망한다. 하나님을 믿어도 버림을 받는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믿으면 왜 버림받습니까? 하나님 안 믿으니까 버림받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 그의 긍휼 앞에 무릎을 꿇는 자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이 어차피 구원을 받으니까 어차피 구원받으면 땡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배경, 문맥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시편 132편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32편 11절 12절에서 보면 다윗의 언약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주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셨으니 그 맹세는 진실하여 변하지 않을 것이다. 내 몸에서 난 자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왕으로 삼을 것이니 그가 보좌에 앉아 내 뒤를 이을 것이다. 만일 내 자손이 나와 더불어 맺은 언약을 지키고 내가 가르친 법도를 지키면 그들의 자손이 대대로 내 뒤를 이어서 내 보좌에 앉을 것이다. 굉장히 조건적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언약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조건적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조건적이 아닐 수가 있습니까? 왜? 모든 것의 목적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건적이죠. 하나님의 비전이 너를 영원히 만들겠다, 이게 비전이 아니라 온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걸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방향성이 있는 거죠. 방향성. 그 방향성에서 반대로 나가면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뭐 조건적, 무조건적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 시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다윗 언약을 전수해주고 하나님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하셨던 말씀을 갱신을 전제로 말합니다. 갱신이 뭡니까? 다윗에게 이제 언약이 이제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다시 언약이 갱신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너도 이렇게 하면 된다. 갱신. 솔로몬이 또 이렇게 하면 그 아들이 또 갱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도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그러나 너가 막 하면 안 된다. 이게 갱신하는 거죠. 이렇게 갱신을 전제로 하나님의 언약은 항상 갱신을 전제로 있어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목적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러한 이 연합. 이게 연합이죠. 갱신이라는 건. 아버지의 길을 따르라. 네가 나의 길을 따르면 이게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갱신. 이 연합, 이 인격적 연합, 길을 따르는 이 연합이 빠진 채 껍데기만 존재하는 언약.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건.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껍데기처럼 언약만 얘기해 주지 않고 이 연합을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마치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성실하게 너의 길을 걸으면 이것이 주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이. 그러니까 이 껍데기만 전해주면 안 돼요. 이게 구원파나 다락방의 잘못 아닙니까? 껍데기만 전수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을 껍데기 연합이 안 되면 인격적 연합. 그러니까 즉 그 길을 따르는 연합. 이걸 말해줘야지 이게 같이 가는 건데 껍데기만 전해주면 안 돼요. 무조건적 막 이러면서 영원하다 막 해도 된다. 막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껍데기 언약은 하나님 나라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이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없습니다. 없어요. 아예. 그렇게 하다가 망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다가 껍데기만 지키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에 내가 없다 막 이러잖아요. 성전 부셔라. 필요 없다. 껍데기만 있으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솔로몬에게. 이 다윗 언약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커다란 비전 속에 이 존재하는